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다시 제사장의 자리로 였는데요,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로 서서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 즉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 즉 진노의 대상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러함에도 우리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언이 정말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 거룩한 존재,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이 성전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려고 하면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나아가지 못했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난 이후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들어갈 때 제사장의 발목에는 이렇게 방울 같은 게 달려 있었는데요,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었다고 간주하고 바깥에서 제사장을 이렇게 끌어내어서 죽은 시체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제사장의 신분이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신분도 사실 우리의 거룩함에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성전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성전이기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성전된 우리는 거룩이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이 뭔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거룩한데 거룩이 뭔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가장 용이한 단어는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 거룩하지 않는 것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별이라는 단어로 종종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거룩하지 않는 것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구별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지 분리된 삶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면서도 그 세상을 떠나 분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과대를 했어요. 과대. 근데 제가 다닌 이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전통이 50년이었어요. 제가 다녔을 때. 그런데 과대가 되어지면 해야 되는 의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단대 출범식 뭐 이런 거 가봤어요? 제사, 고사 같은 거 지내잖아요.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술 파티가 열리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1학년 과대가 한 잔 거하게 마셔야 됩니다. 그게 50년 전통입니다. 그 50년 전통을 깬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요 사실은 그 빨간 큰 다라이 있죠. 제가 다라이의 표준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빨간 그 대야 아주 컸어요. 지름이 거의 팔 길이만 했어요. 이렇게 대야의 크기가. 근데 거기에 그 맥주도 몇 박스 막 붓고요, 막걸리 몇 박스 붓고 소주 몇 박스 부어서 거기에 선배들이 동전 뭐 양말 이런 거 다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1학년 과대가 제일 먼저 쫙 마시고 난 다음에 그걸 많이 마시는 게 과대가 자기의 학년의 그 동기들을 사랑하는 지수예요. 지수. 내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할 테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2학년부터 4학년 선배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저한테 이렇게 마셔라고 하길래 제가 교회 다니니까 못 마시잖아요. 교회 다녀서 못 마신다고 한번 거절했더니 분위기가 싸한 겁니다. 분위기가 싸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빨간 대야에 입을 이제 대었어요. 입을 대고 옆에서 이제 2학년 선배들이 그 대야를 이렇게 같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입을 딱 대고 있는데 여러분 저 신비주의 목사가 아닌데 그때 제가 체험한 게 어디에선가 분명히 안 돼 보은아 이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나서 선배님 제가 마실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신앙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두들겨 맞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발생했죠. 그때 제가 학교가 가기 싫어졌습니다. 학교가 가기 싫어서 한동안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쟤네들 더러워, 쟤네들하고 같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전혀 다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왕따시킬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내가 왕따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분리되어서는 결코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살고 그곳에서 몸을 부대끼면서 사는 우리의 삶, 그 속에서의 구별, 아무리 보아도 거룩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힘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다. 복음서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선언하고 계세요.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너희가 그런 존재이니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는 세상도 비록 자신들이 거룩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성전이니 우리와 달라야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억울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로덴 카페는 2주 전에 오픈했어요. 재오픈. 계속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사태 동안. 그런데 제가 경산 시내에 카페를 다 가보면 다 문이 열려져 있고 거기에 마스크 다 벗고 다 차 마시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원래 억울한 게 교회입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종교사회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종교사회학. 그러니까 종교사회학이 사회학과 수업이었는데 제가 교양으로 듣게 되어진 겁니다. 타과의 전공 수업이었는데 제가 교양 수업으로 들었죠. 각종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독교 믿는 사람들 모여보세요. 자, 이 조는 A조입니다. 자, 불교 여기 모여보세요. 여기 B조입니다. 그 다음에 C조 천주교 모여보세요. 자, 그 밖에 종교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제 기억에 JMS도 있었고 남묘 호랭개교도 있었고 아주 종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모였어요. 각자 학생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는 그런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학생들이 뭐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사이비라고 생각하는 종교들도 발표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소극적이에요.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아요. 크게. 그냥 고개 그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기독교 차례.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죠. PPT 형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이 초원 하이츠 아파트에 사는 형님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PPT 만들어가지고 영상도 막 만들어서 우리가 최고 잘했어. 정말 최고 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그 형님하고 이렇게 PPT를 만들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배를 누르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배를 눌러요. 그래서 그 형님이 야, 이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과제로 쓰자 하면서 캠코더를 거실에 몰래 몰카로 이렇게 비치해 놓고 여호와의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여서 거실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반박하는 영상도 찍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런 이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이렇게 아주 수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박수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라고 했더니 발표를 너무 잘해서 질문이 많은 건지 곳곳에서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하는데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공격이에요. 공격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몇 년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왜 이래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목사님들은 왜 그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뭐 어떤 친구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이제 자기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고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은 차를 탄다는 거야.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차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실망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는데 왜 상처를 받지? 자기 아빠가 좋은 차 타면은 상처받나요? 아니, 회사 사장님이 좋은 차 타면 상처받습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는 목사님은 검소해야 되고 뭔가 달라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기대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교회의 성도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아니,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성전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위해서만 성전이 될 수 있다. 네, 예수님 위해서만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뭐 거룩을 이야기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과정인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싸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자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사람 쫓아가듯이 너희도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 위에서만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건축자로서 터를 닦아두는 일을 했는데 그 터를 닦아둔 그 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터에서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필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터 위에서만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감히 성전을 지을 터가 아니었죠. 그 우리의 터는 사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 매립자와 같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땅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땅에 십자가가 꽂히고 그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린 예수의 보혈이 온 땅을 적신 후 우리의 땅은 더 이상 더러운 땅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떠한 땅보다 정결한 땅, 모든 쓰레기와 악취가 나는 오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치워져 버렸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터 위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보혈 때문이죠. 이 터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든 땅이 부패한 땅이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만 성전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거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다 악합니다. 그 동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악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다 숨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전이 될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성전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은혜죠, 은혜.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내가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왕같이 권면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구별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감히 성령을 모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제외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난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제가 목회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갈릴리에 와서 갈릴리가 부흥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오늘 제가 딱 눈대중을 보니까 오늘 한 340명에서 50명 왔거든요. 340명 정도
맞겠네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천국까지 못한다면 제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왕같이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가? 네, 맞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만 성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는가? 아니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지만 동시에 100%의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재료로 성전을 지어야 한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그 재료가 건축자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금으로, 어떤 이는 은으로, 어떤 이는 보석으로,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재료로 건물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들고 그만큼 힘이 들겠죠. 반면에 좋은 재료를 쓰지 않고 값싸게 짓는다면 쉽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집을 짓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과 맞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은 집이 언젠가는 본전을 드러내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심판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집을 지은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저는 어릴 적에 읽은 동화, 그 위대한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제가 제 딸에게도 읽어주는 위대한 동화입니다. 최고의 걸작, 돼지 삼형제죠. 돼지 삼형제. 첫째, 둘째, 셋째 있죠. 첫째는 어떤 돼지죠? 첫째, 게으른 돼지입니다. 첫째 형. 둘째는요, 놀기를 좋아하는 돼지입니다. 셋째 돼지는요, 지혜로운 돼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은 늘 셋째 역할을 하고 저에게 첫째의 역할을 맡긴답니다. 제가 셋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제 딸이 울어서 끝까지, 지혜로운 이런 단어를 모르니까 제 딸은 머리가 커서 똑똑한 이 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셋째 돼지. 그럼 다 아시죠? 첫째는 지푸라기로, 둘째는 나무로,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짓죠. 지푸라기로 그리고 나무로 지은 그 집은 빨리 짓습니다. 룰루랄라 재밌게 쉬고 놉니다. 그런데 벽돌로 짓는 이 셋째 돼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죠. 첫째와 둘째가 비웃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납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이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후 불었더니 지푸라기 집이 날아가고요. 그리고 나무로 지은 집도 날아갑니다. 다 벽돌 집으로 모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돼지 삼형제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지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공적이 나타나는, 늑대가 등장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가꾸고 지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성전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 성전을 잘 가꾸어 가고 잘 보수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 성전을 갖고 가야 할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적용점으로 이 두 가지 재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뻔한 이야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을 유지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의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과 기도는 성도를 자라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한 도구를 땅속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지 않죠. 성경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책의 제목처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며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흑암과 같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사실 알 수 없죠.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마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는 성경을 펼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개인적인 사역적인 것 말고 개인적인 것이 뭐냐면 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그죠? 막 커라 뭐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잘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부모들이 사실 자식을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키울까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자식을 공부를 시킬까, 수성구에서 학교를 보낼까, 경산에서 학교를 보낼까, 어떤 학원에 보낼까, 영어는 유치원 때부터 가르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대로 똑같이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그러면 공부도 안 시키고 네 마음대로 커라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펼쳐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경을 펼쳐야 되겠죠. 거기서 무언가 찾아내고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펼치고 기도해야 해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조명 아래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1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거룩을 찾으려고 여러분들 시도조차를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살다간 그냥 고장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인생 사용 설명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휴대폰 하나를 사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 어떤 기계를 하나 사도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서대로 물건을 쓰지 않으면 고장 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고장 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 역시 내 인생은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 내재되어져 있죠. 그래서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으니 기도를 통해 내 자아를 꺾지 못하면 그 인생 역시 고장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리더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총신신학대학원 1학년 때 그 신대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김남준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해준 권면이 뭐냐면, 너희들 우리 신학생들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팔꿈치가 닳도록 성경을 읽어라. 팔꿈치가 닳도록 성경을 읽어라. 이거 하기 싫으면 목사가 되지 마라. 그런데 팔꿈치가 닳도록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다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무릎을 꿇어라. 무릎이 닳도록, 그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팔꿈치가 닳도록 그 읽었던 그 성경의 지혜를 너희들에게 기도의 시간에 가르쳐 줄 것이다. 말씀과 기도를 빼고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ABCD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것은 새벽에 여러분들 쌩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 안 읽든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제 인생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좀 쌍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뭐 새벽 예배 나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제 사례비가 올라갑니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고 주여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리더들은 이 영혼을 섬기는 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 가운데 알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세예요. 특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찬스입니다. 목사님이 특세가 내일이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특세 내일 참여하라는 얘기구나. 맞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그 3일 금식했는 거 아십니까? 3일 금식했어요. 3일 금식하니까 한 3kg 정도 빠지더라고요. 3kg 정도 빠지는데 좀 헬쭉해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오케이. 저만 느끼는 거거든요. 벨트가 한 칸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일 금식하고 이제 약간 옷 입는 게 편해지고, 저는 이렇게 약간 한 3kg 정도 살이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두가 약간 헐거워집니다. 꽉 조여졌던 구두가 살짝 헐렁헐렁해져요. 조금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저녁을 안 먹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3일 금식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세 같은 이런 시간을 왜 주시냐면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한번 찬스가 왔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시작해서 매일 특세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저녁을 안 먹어보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보는 거죠.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성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무엇으로 응답해야 하냐, 좋은 재료로 성전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부단히 자신을 쳐서 그 말씀 앞에 순종시키는, 그 복종시키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또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순종하기 힘들 때에 기도로 자신의 자아를 꺾고 거룩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초소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말씀과 기도의 재료로 우리의 성전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